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서로 위로하라. 호크마 주석에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연배가 높은 사람이면 대부분 경험했으리라 여겨지는데 무뎌진 신앙생활에 대한 개탄스러움이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비롭기까지 했던 말씀을 배울 때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쁨에 찼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히도 감사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없어진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그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유대 나라에 좋은 풍속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감람나무를 심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 묘목을 심는데요.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감람나무를 그리고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결코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재밌죠?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걸 뭐 우상 숭배하듯 한다. 나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건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기들 책임은 간과하고선 성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중심점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도 우리 배 목사님 사회를 하면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애를 무척 많이 써요. 왜 사순절이 어때서 그걸 쓰지 말자라고 총회가 결정을 해놓고, 그죠?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데, 캐톨릭적인 아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좋은 기간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죄종들이 따라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가만히 잘 살펴보면 자칫 속을 수 있는 본문이죠. 까딱하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3장인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그 격려와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고린도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앞에서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요. 책망받을 만한 행위들을 했고요. 여기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는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예요? 왜 책망했는지 아니? 왜 내가 화를 낸지 아니?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그죠? 자, 오늘 13장인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갔을 땐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그죠? 마치 주님의 경고와 같아요. 그죠? 주님의 경고 같아요. 바울은 그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추한 행동들, 음란함, 호색함. 바울은 교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이러한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파문하겠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경고의 목적, 책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바로 세워서,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10절이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교회의 이런 권징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죠?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린 것 또 하나 있죠. 교회가 권징이죠. 정말 그 교회가 권징하면 사람들이 그냥 떠나버려요.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고서.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못해. 안타까운 거죠, 이거. 참,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부평의 동북교회에 고인 되신 우상열 목사님 아주 잣대 같고 엄하셨죠. 집사님이 봉사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장로를 세웠으면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술을 팔어. 그래서 당신 술 팔지 마라. 그리고 장로 되라. 권면해서 술을 파는 한 나는 자네한테 장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떠났어요, 교회를. 석 달도 안 돼서 이웃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스스로 경건의 울타리를 헐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잘 의견을 모아서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책망도 할 수 있고 징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이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게 여기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니니라. 잃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잃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를 천국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무조건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엉망이죠. 그죠? 세상 교육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요, 책망하지 마라, 받아줘라, 칭찬해라, 세워줘라. 뭐 몬테소리 교육이 그런 거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성공자로 키우자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 아니 일반인들, 엄마 아빠의 주장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잘 되는 사람도 나오지만 제멋대로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훈련을 무시하고 경책을 무시하고 앞으로 더욱 다스리기 힘든 사회, 더욱더 질서 없는 교회, 가정 되고 말 거예요.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 강형욱 개훈련사가 개훈련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집을 들여다보면 정말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가 서너 마리씩 되는데 그냥 의자도 물어 뜯어놓고 문짝도 묻어 뜯어놓고 그냥 주인도 몰라보고 덤벼들고. 그런데 이 훈련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선을 그어주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시해놓고 강하게 대시하죠. 그죠? 그러면 개판이었던 집이 평온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훈련사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책망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러는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신학을 안다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금방 이 말에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성자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닮아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그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범이셔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세주의 면모를 보여주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주님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낮아지신 자리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따라갈 수 없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럴까요? 책망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그들에게 음란의 죄, 불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은요, 그 모습은요, 내가 왕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람들,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 특성을 보여주신다면 뭘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인 앞에서는요, 그냥 종. 그렇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과 판단, 경쟁 구조에 빠져 있는 이 종교인의 모습에서 떠나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약한 자의 모습. 신학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비하의 신분.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성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 지혜에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전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완전히 피조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려가. 그게 뭐예요? 의의 모습. 그거 닮으라는 거죠. 그거 닮으라는 거예요. 오병이 어르다가 5,000명 먹여라 그런 거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의로운 그 모습으로 닮으라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표시해요? 그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닮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나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 나무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 언제 등장했을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형틀,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의 형틀, 그걸 그대로 그릇으로 가져와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닮으라는 거죠.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나 없음의 자리로 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심장이 되어져요. 그 사랑이 솟구쳐 올라온다고요. 그 생명이 솟구쳐 올라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늘 생명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라고 드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했네요. 이제 그럼 예배 끝나야 되겠네.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당신이 온전해졌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거 아는 거. 예. 그냥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나도 뭐 해야 돼요? 피조물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 종처럼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드리는 삶. 그 사람이 뭐예요? 온전하여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먼저 평강부터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가려고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죠? 세상에 나오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평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망난 나를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편안해져요. 그 사람은 재산이 몇십억이래. 그 사람은 어떻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대. 그러면 편안해지지 않아. 그 사람은 그렇게 큰 그릇.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큰 그릇.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큰 그릇. 나는 작은 그릇. 농사하며 살면 어때요? 구멍가게 하며 살면 어때요? 어차피 밥 세 끼 먹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예. 그걸 미리 알면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알면 공연히 경쟁하고 씨름하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랑으로 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까? 가지지 못했다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쩌나.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접근해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진리의 복음을 다 줌으로 말면 그를 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구제.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내게 그런 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해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의 그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을 구원받아야 할 그 형제를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내 곁에 형제를 준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죠? 구제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아라고요. 과부라고요. 가난한 자라고요. 세상에 요즘에 돈 많은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아니요. 신랑이 잃어버린 여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여자, 그 여자가 정말 불쌍한 과부예요. 그가 진정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모두 다 뭐로 본다? 고아로 본다. 그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졌든지 자식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 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면, 그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형제들,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수입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야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까요?
정부에서 돈 10만 원씩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는 진정한 위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겠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되죠. 내 속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공과는 뭐라고 얘기했죠? 끝까지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한 번, 두 번 전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했다고, 반대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지막이 되어지든지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지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하라. 구원이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환도 그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실행의 위로의 동력으로 삼으라.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래 참고 계속 사랑하며 계속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그 예수 닮은 생명 가지고 그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닮게 하려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 도구,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전달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점검해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닮게 하기를 원하고 나부터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닮아야 다른 사람을 예수 닮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생명 가진 자요, 위로의 능력을 가진 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되어져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진정한 구제를 베풀고 진정한 위로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